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또 확진자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신봉동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도 이름이 나무가 들어가더라고요. 우리는 좋은 나무인데 거긴 큰 나무예요. 뭔가 이상하게 코로나가 점점 우리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을 자꾸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수선하고 오늘도 자동으로 거리두기가 가능할 정도로 성도님들이 사실 작은 교회들은 거리두기가 거의 불가능한데 아주 넉넉하게 여러분들 편안하게 앉으셔서 또 예배를 드리시게도 했고, 가정에서 이런저런 특히 직장 문제 때문에 예배에 출석하실 수 없는 성도님들이 다수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의 이름으로 위로를 전하고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로 먹이시고 입혀 주시기를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마음적으로도 많이 위축이 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몇 개월간의 이런 이상 상황으로 인해서 사역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고, 특히 군선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죠. 군인들을 접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재정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특성상 성도들이 모임을 갖지 않아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고정 비용의 비율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축된 예배 환경으로 인한 또 재정의 감소는 불가피하고, 이것은 단순히 교회가 아끼고 교역자들이 이걸 좀 감당하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각 교회와 목회자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물어봐 주시기만 해도 감사하죠. 우리 교회는 어렵지 않은가요?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계속 어려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어떻게 될지 제가 알 리가 없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대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인데,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아멘.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자녀가 되니,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의 손 안에 있음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 그저 오늘 하루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알면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가다 보면 주께서 고난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어려움 속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고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있지만은 나를 끌고 가지는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미래에 대한 저의 대답이고 우리의 대답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수선한 시기, 목회자로서는 좀 고민스럽죠. 의기소침할 수밖에 또 없기도 하고요. 그때 사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강력한 마음을, 감동을 주신 것이 부흥의 소망이에요. 목사님, 상황이 평화롭고 안정되고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고 이렇게 등록도 하고 그래야 부흥이지, 이런 제일 이렇게 밑바닥 같은 환경과 시점에서 부흥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이요? 예, 지금이요. 지금이 부흥의 때고 지금 부흥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흥을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부흥한다.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이 모이길래, 그전에는 조금 모였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부흥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교회 시설이 얼마나 확장되어지는지를 부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혹은
뭐 예배의 열기가 막 뜨거워가지고 그 예배에 가면 막 뭔가 새로운 마음을 얻어가지고 오고 깨달음을 얻고 워낙 분위기가 뜨거워서 막 가기만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것을 또 부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세파에 시달린 사람들은 위로받고 싶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모여서 위로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면 성가대 찬양도 그렇잖아요. 10명이 찬양하는 거하고 100명이 찬양하는 거하고 1000명이 찬양하는 거하고는 단순히 숫자의 확장 이상의 어떤 묘한 그게 있어요.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수백 명, 수천 명이 한꺼번에 막 열광적으로 기도를 하면 마치 용광로 안에다가 쇠조각을 넣으면 너도 나도 다 녹아버리는 것처럼 막 그 열기에 흡수돼서 막 방언 터졌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좋아서 은혜 받으러 가야겠다고 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다녀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러면 부흥된다, 부흥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우리의 관점이고요. 성경을 자세히 안 보고 그냥 살짝만 봐도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르시다는 것을 우리는 대번에 느낄 수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그리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그 옛날 하나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제사,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는 게 더 좋더라.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것에 놀라는 너희들의 모습이, 너희들이 수천 명씩 모여서 짐승을 때려잡아가면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나는 그게 더 좋더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화려한 제사나 번제물 또 돈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게서 어쩔 수 없이 흘러나오는 사랑,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가난하고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베풀어주는 그 어떤 것들, 하나님 때문에 베푸는 것들, 그런 걸 보시면 수천 수만의 예배보다 나는 그게 좋더라 말씀도 하셔요. 사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교회 부흥이라고 하면 외형적인 것들을 이제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교회가 부흥이 됐다, 어떤 의미로든지 간에 그러면 외형적으로 확장은 불가피하니까요. 많은 사람이 모이면 건물이 늘어나야 되고, 또 여러 사람이 모이면 더 전문적인 사역들을 체계적으로 하고, 많은 재정이 모이면 이전에 못했던 것들도 또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규모에도 별로 관심이 없으셔요. 그 사사 기드온의 예를 들어보면 미디안하고 전쟁 붙었습니다. 미디안에서 수십만의 대군이 나오니까 이쪽에서도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군인들을 딸딸 긁어 모았는데 32,000명 모였어요. 그쪽에는 뭐 한 20만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전쟁이잖아요. 머릿수로 따지면 32,000명 한신이 긁어 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에게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2차례에 걸쳐서 감축을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남은 게 몇 명입니까? 예, 장단은 맞춰주셔야 저도 은혜롭게 설교하죠. 그 내가 어려운 거 물어본 것도 아닌데 남은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그걸 또 30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서 20만에 가까운 기드온의 군사하고 전쟁을 어쨌든 치러가지고 또 이겼어요. 한 번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쟁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은 쟤네들하고 싸우려면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야 될 거 아니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거든 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 고대의 그 신전들,
그러니까 신들을 자기들 신을 섬기는 신전들을 보면 엄청난 규모로 짓습니다. 바벨론의 임금이었던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동상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자기의 동상을 만들으라고 그랬는데 동상의 높이가 30m예요. 30m면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계산을 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30m라고 그러면 30m 뭐 그럴 수 있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면 아파트 층수로 설명하면 바로 들어와. 아파트 한 층이 그 몇 메타인지 제가 초록창에다 검색을 해봤더니 2.6m래요. 아파트 한 층이 2.6m. 그러면 30m면은 아파트 11.5층, 거의 12층에 가까운 높이의 동상을 아파트 12층 높이로 지은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동상에다가 금을 입혔다는 거예요. 순금을. 자기 동상을 아파트 12층 높이로 금을 입혀가지고 얼마나 장엄하고 위대하게 보였겠어요. 옛날 사람들 아주 그냥 그 이집트 18번째 왕조에서 만들기 시작한 것이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 갖고 뾰족하게 세운 탑 같은 거 있죠. 그 오벨리스크도 높이가 앞으로는 계속 층수로 설명드릴게요. 13층 높이였어요. 그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높은 탑을 쌓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보신다는 스핑크스도 높이가 아파트 8층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핑크스 뒤에 있는 피라미드는요 53층 높이입니다. 56층이라고 해요. 끝자리 띄고도 56층이에요. 56점 몇이신데 조금만 더 보태면 63빌딩하고 높이가 똑같아요. 63빌딩은 이렇게 지었지만 피라미드는 옆으로 지었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옛날에는 그 피라미드가 흰색 대리석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게 다 까져 나가가지고 그냥 돌덩어리가 됐지만은 그 피라미드 꼭대기 쪽에 보면 그렇게 뺀뺀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흰색 그 거대한 63빌딩만한 피라미드를 멀리서 바라보는 그 고대 사람들의 3000년 전의 사람들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만들려고 한 사람, 그 업적을 이룬 사람이 인간으로 안 보이고 신으로 보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업적을 이용해서 자기의 지위를 올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섬기는 신 혹은 자기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그렇게 엄청난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을 만들어 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곳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요렇게 좀 만들어줘 해서 이례적으로 하나님께서 치수까지 다 정하고 건축 자재까지 다 정해가지고서 만들어 놓은 것이 성막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 이런 곳에 있고 싶어. 너희들이 이렇게 좀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 내가 그러면 그곳에서 너희들을 만날 거야. 건축 자재는 뭐였어요? 대리석이 아니었어요. 헝겊하고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텐트죠, 텐트.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그 집의 자재가 천막이에요, 천막. 그리고 실제로 성막이 지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치수를 워낙 정확하게 불러주셔서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에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제사를 드렸던 하나님의 성전이 몇 평쯤 되는 것 같으세요? 땡! 너무 앞서 나가셔서 뭐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오늘 본문에 그 설교 제목이 7평의 지성소라고 되어 있으니까. 성전은 지성소만 있는 게 아니죠. 성소도 있고 뭐 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토지, 그 울타리를 이렇게 성소가 있고 성막이 있고 울타리로 이렇게 둘러놓은 데가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오게. 그 전체적인 토지는 한 400평 됩니다. 근데 저희 상현동에 있던 교회가 620평이었는데 400평이면 앞에 주차장하고 본당 건물 정도, 본당 건물도 다 못 들어갔을 거예요. 토지는 400평이지만 실제 건물의 평수는 실평수가 70평이요.
실평수가 70평이면 웬만한 좀 큰 아파트 정도밖에 안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본당 건물이 성소라고 한다면 여기가 여러분이 앉아 계신 쪽이 성소고 요 강단 있는 쪽이 이렇게 커튼으로 가려막혀 있고 이 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곳, 이걸 시은소라고 하죠. 지성소. 그 지성소가 7평 정도 실평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내가 여기 앉아서 너희들하고 만나리라. 그 속죄소, 시은소가 이제 실제로는 그걸 말해요. 그거는 언약궤라고 하는 그 상자의 뚜껑을 말해요. 그 뚜껑에 천사 두 마리, 가만 있어봐. 천사를 어떻게 두 위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깃들이고 있고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라고 일컬으면서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한 그 속죄소. 그거는 얼마나 할 것 같으세요? 가로 1m, 세로 50cm예요. 조금 큰 아이스박스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여호와의 어떤 그 성전 200만 명을 이렇게 아우르는 교회 규모로는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라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니까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뒤에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때 이제 자기들이 짓고 싶은 대로 지었죠. 나중에 그 성전은 이제 엄청 넓은 성전이 됐고 그 성전이 허물어지고 나서 바벨론한테 파괴당하고 나서 나중에 재건축할 때는 성전이 적어졌지만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환심을 얻으려고 그 회파됐던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축을 하죠. 이거는 산 위에 있는 그 예루살렘 꼭대기가 산 위고 성전이 산 위에 있는데 건평이 좁으니까 이 매립을 했어요. 산을 메꿨다고. 그래갖고 평수를 늘려가지고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었죠. 지금은 그게 이제 주가 되는 게 아니라서 자세한 조사는 안 했지만 엄청난 규모로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시면 70평, 인간이 지으면 7,000평. 왜 그럴까요? 자기의 어떤 정성과 공력과 내가 이만큼 신앙이 깊어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요라는 게 이게 양념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불려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엔 순서가 뒤바뀌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가만히 좀 계세요. 잘 해드린다는데 왜 그래요? 더 좋은 걸로 해드린다잖아요. 하나님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이런 꼴이 되고 말하죠. 결국 그 성전에서 하나님은 쫓겨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은 이런 걸 봐도 규모에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건축 기술이나 건축 재료에 의해서 표현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너무 하찮은 거죠. 우리가 가진 건. 내 영광을 너희들이 건물이나 뭐 넓은 땅과 뭐 화려한 황금으로 내 영광을 지금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웃기고 있네. 이거죠. 전 우주를 포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전 우주가 담겨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신 게 있어요. 소재는 다 황금이고 건평수는 8만 평이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씨와 같으니 이렇게 작은 것이로되 나중엔 이것이 자라나서 온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한 큰 나무가 된다.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신 게 뭡니까? 생명이었어요. 겨자씨가 눈에 잘 보이지도 않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였다고. 움직이지 못하고 말 못하고 사람이 부시면 부셔지고 세우면 세워지는 건물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들의 유한한 인간들의 업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규모를 보면서 부흥을 이야기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라는 거죠.
규모가 부흥의 결과일 수는 있어요. 파생, 부산물일 수는 있지만 부흥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부흥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 마음속의 부흥이나 교회의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게 부흥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힘이나 하나님의 마음이 구현되어지는 게 부흥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좀 어렵죠. 이렇게 설명드리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영적으로 봐서는 팽이가 멈추질 않고 있어. 코로나. 이따 헌금 시간쯤 되면 멈추거든요. 근데 이미 늦잖아.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이렇게 붕 떠 있고 지금 온갖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안정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바꿔서 설명을 해요.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부흥하는 교회는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게 각자의 문제 때문에 시작을 하잖아요.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좀 더 좋은 상태로 가고 싶어서 교회를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더 좋아지고 싶어서 교회를 나오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 목적은 뭐 여자를 보러 나오거나 아니면은 사업 때문에 나오거나 상사가 여기 나오기 때문에 나오거나 여러 가지 목적으로 교회에 올 수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이게 부흥이 되면 교회나 성도들의 관심이 뭐냐면 내가 아니라 관심이 하나님으로 갑니다. 그 전에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을까?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찬양을 듣고 내 마음의 위로를 받을까? 내 욕구를 채우고 싶은 거예요. 신앙적인 욕구를 채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죠. 그래서 공부도 하고 뭐 여러 프로그램도 들어가고 좋은 교회,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막 찾아러 다니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좋은 걸 받고 싶어서 영적인 거를. 그런데 교회의 부흥이 시작되고 내 영혼이 부흥이 되면 관심이 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내게 유리하거나 나에게 안전한 거 말고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교회 정책도 그렇고 개인의 어떤 관심사도 그렇게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만 보통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교회 선교회에서는 뭘 할까? 이런 걸로 온통 고민이 가득 찬데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성도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점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계속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부흥하는 교회에서는 당연히 나의 성장을 넘어서 이웃의 성장에 관심을 갖게 돼. 그래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하지 않고는 어떻게 죄송하기도 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전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받았는데 인간이 양심이 있지.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모른 채 해. 그래서 자꾸 관심이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 이게 자연적인 거죠. 교회에서 경품 내걸고 1등한 사람 마티즈 주겠어요. 몇 명 전도하는지 등록카드 중심 3주 이상 출석. 그렇게 안 해도 부흥하는 성도들은, 심령이 부흥된 성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죄송해서 내가 인간이 양심 있지,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어떻게 이걸 어떻게 안 알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아파트 건너편에 누가 사는지를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래층 위층에 누군지도 몰라요. 심지어 마주쳐도 뒤돌아서요. 이거 지나가기 일쑤고 요즘에 말 붙이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기도 하지만은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이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성도들이 사랑하라는데 누구를 사랑하라는 겁니까를 잘 몰라요. 그렇게 사랑하려는데, 돌봐주려는데 우리 교회 옆에는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집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그 이상 뭐 있어요. 친하게 지내는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만, 또 친하게 지내는 몇몇 사람이라도 그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일정 거리를 유지하려고 가지 워낙 끌어안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사랑하는 법을 몰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웃이 누군지를 몰랐다고요. 우리가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성도들은 이걸 또 두고 못 봐요. 두고 못 봐. 누가 됐든지 간에 어렵다든지 힘들다든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안 하면 진짜 인간도 아니지 하면서 전도에 힘쓴다고 한 것처럼 형제도 그렇게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 옆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 구역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형제 사랑입니다. 교회가 어렵대요.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대요. 그런데 얼마나 힘든가 봤더니 그렇게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대요. 아유, 나 같은 건 뭐 한 10만 원 내라면 내가 낼 수는 있지만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간에 기별도 안 갈 거고 뭐 에휴,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낫지 뭐. 부흥하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어코 내가 뭐라도 하고 해야 직성이 풀리고 잠이 오지. 어떤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그 형제의 어려움을 내가 다 해결할 수는 없고 내가 도와주는 것이 미미하다고 느끼지만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두 렙돈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고개도 못 들고 고개를 수그렸지만 그렇게 바쳐야만 했던 사람, 그 여자가 뭡니까? 그 마음이 부흥하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아무런 소용도 안 될지도 모르지만 남들은 몇백만 원씩 하는 그 자리에서 2,000원 내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 인격이 깎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 생각이 자기를 묶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라고 동참하는 사람, 요게 부흥하는 성도고 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때 부흥하는 교회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재정도 어려운데 큰 교회에서들 하는 거지 우리가 저 어려운 교회는 도움받아야지 무슨 우리가 누굴 도와줘 아직 재정이 적자인데 이러고서 가만히 있으면 그건 부흥하는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돕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웃에게 그런 관심을 갖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내 현실적으로는 내가 너무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주님의 뜻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뭘 좀 해보려고 막 몸부림치고 막 칼짝칼짝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되는 거잖아요.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고 하나님은 그런 거 되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그런 모습이 있었고 또 지금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어려움이나 형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눈을 감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택도 없는 건 줄 알지만 그래도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것들, 나의 작은 염려 그리고 모험, 헌신을 갈망하는 그 내 마음 속에서 부흥이 시작이 되는 거죠. 또 부흥하는 교회는 그 부흥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시각인지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줘요.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저 전도의 대상자로만 여기지 않아요. 부흥하는 교회의 관심사는 세상이 공평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속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해요. 물론 그것을 이루는 방법으로 나가서 뭐 데모하는 교회도 있기도 해요. 옛날에는 많이 그랬죠. 뭐 데모하는 교회도 있고 무슨 뭐 하는 교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세상에 저항하는 방식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야죠. 가서 화염병 던지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어쨌든 세상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뭐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거라도 어떤 법규를 지키거나 공동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작은 실천을 하는 것조차도 교회가 선두에 서고 성도들이 선두에 서는 모습이에요. 그게 이제 심령이 부흥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이익을 중요시 여기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자꾸 뭔가를 한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고민이에요. 평소에도 그랬지만 저희 교회 이 공간이 굉장히 아름답고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1시간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도사님 혼자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 큰 교회. 그러니까 이런 시설들이 다른 교회들도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예배당이 불 꺼져 있어가지고 거의 뭐 출입도 잘 안 되고 탱 비어가지고 그건 하나님이 사실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을 하고 싶은데 요즘엔 뭐 그런 것도 쉽지가 않지만은 그런 것도 상당히 고민입니다.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고 사회의 구조를 바꿀 수 있을까? 이 땅에 고쳐야 될 부분들이 뭘까? 이런 것들을 막 고민하고 그걸 바꾸는 꿈을 꿉니다. 그걸 유식한 말로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은 연예인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비전은 재벌 회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면 뭐 연예인도 될 수 있고 회장도 될 수 있고 그렇겠지만 우리의 비전은 세상을 좀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 가려고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어. 이게 비전이죠. 그 일이 어떤 일이 됐든지. 오늘 본문에서 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십시오. 일단 교회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우리가 하는 일이 각자 다르다. 그러나 목표는 똑같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죠. 교회를 견고케 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고 섬기는 일을 하라고. 그리고 나서 13절이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성도의 종착점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온전한 사람이 된대요. 온전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컵이 있으면 그 컵을 꽉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믿는 거는 우리가 신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들었고 듣고 나서 우리가 마음의 결정을 내린 거예요. 나 그걸 믿을 거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알지. 성경에서는 그걸 안다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건 체험한다라는 뜻이에요. 체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처럼 되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에게 없지만은 뭐 권능도 우리에게 있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들,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말해요. 우리가 믿었어요. 그리고 알아요. 행동해요. 믿음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거룩이고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 개척교회인데 뭐 부흥 나는 평생 뭐 20명 10명 성도들하고 지냈는데 우린 부흥하고 거 아니요. 그 속에서도 열렬한 부흥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새로운 부흥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므로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어서 교회 내에서나 교회 밖으로나 공적인 일에서나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려고 애를 쓰고
막 몸부림치는 그런 과정들, 이게 부흥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부흥을 경험하지 못할 교회는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흥하는 교회나 성도들은 이런 모습인데,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면 될까?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드려요. 하나, 일단은 부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 부흥 속에 있기를 원한다면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도 속하셔야 돼요. 저는 어디에 있는 학교를 다닙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 어디 가냐? 학교 가요. 학교 다닙니다. 무슨 일 하세요? 저 직장 다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디 사세요? 집이 어디세요? 저는 집에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어요. 집에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집에 갑니다. 집에서 왔습니다. 집은 속해 있는 곳이고 회사나 학교는 다니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죠. 시간이 되면 다 그만두고 내려놓고. 하지만 집은 뭡니까? 가족의 구조는 우리가 죽은 이후까지도 연결이 돼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도 우리가 기억하고 추모하니까. 교회가 그래야 돼요. 나 좋은 나무 교회 다녀. 사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쓰는 말이지만 사실은 다닌다기보다는 속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정 기간 다녀보는 게 필요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내가 속하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다 뼈를 묻으려면 탐색을 잘 해야 되죠.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회에 속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교회는 천국 가는 사람들의 대기소가 아니라고요. 그냥 여기 안에 들어와서 기다리다 대합실처럼 기다리다가 천국 버스 오면 올라타는 데가 아니고,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건축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리빌딩하는 어떤 그런 막 역동적인 일들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합실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일을 하려면 속해야 돼요. 지나가는 사람이 공사 현장에 들어와서 일할 수 없어요. 거기에 소속이 되어져야 일을 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기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공동체를 원하기는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공동체는 나는 아무런 대가를 하지 않고 그냥 얻기만 하는 공동체를 원하는 것 같아요. 쉽게 우리가 얘기하면 편한 교회, 간섭하지 않는 교회, 얼마나 무서운 교회입니까? 편하고 간섭 안 하는 교회가 얼마나 무서운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이 썩어나가든 죽어나가든 마귀한테 물려가든 그 양반 나오다 요즘 안 나오네? 어디 갔나 보지 뭐. 영혼을 그렇게 취급한다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한테 맞을 것 같아서 내게 유익을 줄 것 같은 공동체를 이렇게 찾았다가 실망하고 떠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죠. 근데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고 자신의 몫을 감당하면서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거, 이거는 개인의 부흥을 위한 첫 단추예요. 여러분, 지퍼를 올리려면 맨 밑에 있는 걸 껴야 되죠. 그게 교회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나머지 것들이 이게 맞아 들어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교회에 속한 성도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속했다는 게 뭐냐면 자신의 몫을 감당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 대가 지불을 뭐예요? 성도들 헌금이라고 가르쳤어요. 교회에서는 봉사라고 가르쳤어요. 아니요. 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사는 거예요. 살다 보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부끄럽지 않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할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속한 거예요. 어렵다고 떠나버리고 뭐 좀 힘들다고 떠나버리고 다 내려놔버리고 이건 속했다고 말할 수가 없죠. 또 하나, 배우지만 말고 추구하세요. 우리가 일평생 동안 성경 공부한 거 이런 거, 특히 여성 성도님들은 웬만한 과정 다 했잖아요. 머리가 터질 거예요. 그만큼 야단도 많이 맞을 거예요. 넌 그렇게 다 공부해놓고서는 넌 왜 그렇게 살았냐 이놈아 라고 얘기해도 할 말이 없죠. 여러분, 배우기만 하지 말고 지식이 많아진다고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추구해야 됩니다. 추구한다는 건 쫓아가고 따라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우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를 배웠어도 예수님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자꾸 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일상의 움직임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추구해요. 그것을 또 우리가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예배라고 합니다.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늘 드려왔던 예배지만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리라, 내가 오늘 성경 공부하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리라, 계속 하나님을 느끼려고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올바른 예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온전하게 이해한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부흥하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흥하는 성도예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사심없이 열심히 일하다 보면 부족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아멘. 그 정도 기백과 강단 없이 무슨 신앙생활을 하고 그럽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환경만 바라보며 쪼그러들지 말고 마음은 쪼그러들어도 우리의 행동은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부흥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만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고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정말 별거 아닌 것에 쓰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또 10분이 지나기 때문에 내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렇게 아름답게 쌓아놓았던 것들이 허무한 데서 굴복하고 무너지고 작은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우리가 그러한 허무한 것들에 인간의 존엄을 빼앗기고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면서 끌려다니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제시해 주셨고, 심지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걸을 수 있게 힘도 주시고 안내도 해 주신다고요. 아멘.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대로 사세요. 깨달아지기를 소원하고 깨달아졌으면 깨달은 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움직이세요. 이것이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하고 여러분이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부흥의 역사와 물결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